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15년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20년을 설교했지만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은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날 새벽 습관처럼 외우던 주기도문을 다시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습관처럼 따라 외우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할 영적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7가지 놀라운 비밀, 그리고 우리가 매번 입으로만 말하는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비밀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무서운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고 잘못하면 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웠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구나. 나를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진짜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신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분리되다, 특별하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특별하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까?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부터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두 좋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제가 얼마나 작은 것들로 걱정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 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지키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래의 천국에 대한 기도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현실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 삶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상형 구급약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왕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그 청년은 취업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회사에 붙게 해주세요. 꼭 붙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만 기도했는가? 그 질문에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청년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그곳에서 청년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붙었다면 아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왕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완전하게,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미룹니까?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 작은 시골 교회로 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중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안정적이었고 아이들 학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로 가라니요? 저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충분히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시골로 가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작은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은 30명도 안 되었고 교회 건물은 낡았고 사례비도 적었습니다. 가족들은 불평했고 저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었고 마을이 변화되었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입니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1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하루치씩 주십니까? 왜 풍족하게 주지 않으시고 충분하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이 창고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치씩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둬야 했습니다. 욕심내서 이틀치를 모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생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일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 의지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매일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옆집에서 반찬을 나눠주었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쌀을 전해주었고, 어떤 날은 일용직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ATM 기계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시며 매일 의존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장로님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분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장로님을 교회법에 따라 권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방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장로를 용서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제게 한 일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배신했느냐? 그런데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장로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그분은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침표처럼 끝났다는 표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강력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아멘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삶을 이 고백에 걸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아멘을 말합니까? 기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아멘,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기도로 유명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은 없단다. 다만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믿는단다. 신학생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 그건 진짜 아멘이 아니란다.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단다. 그 말을 듣고 신학생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요. 작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확신하면 나중에 실망만 크지 않을까?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기도 끝에 진짜 아멘을 말했을 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멘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진짜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제 삶을 이 고백에 걸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15년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20년을 설교했지만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은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날 새벽 습관처럼 외우던 주기도문을 다시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도를 암송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습관처럼 따라 외우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할 영적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7가지 놀라운 비밀, 그리고 우리가 매번 입으로만 말하는 아멘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비밀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무서운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고 잘못하면 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웠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구나. 나를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진짜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신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분리되다, 특별하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어 특별하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까?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부터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두 좋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제가 얼마나 작은 것들로 걱정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니 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지키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미래의 천국에 대한 기도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현실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 삶의 왕좌에 앉아주세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상형 구급약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왕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그 청년은 취업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서 최종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회사에 붙게 해주세요. 꼭 붙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만 기도했는가? 그 질문에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청년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그곳에서 청년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붙었다면 아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왕 되어주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완전하게,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미룹니까?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 작은 시골 교회로 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중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가족들도 안정적이었고 아이들 학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로 가라니요? 저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충분히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시골로 가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작은 시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은 30명도 안 되었고 교회 건물은 낡았고 사례비도 적었습니다. 가족들은 불평했고 저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었고 마을이 변화되었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입니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1년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하루치씩 주십니까? 왜 풍족하게 주지 않으시고 충분하게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이 창고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치씩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둬야 했습니다. 욕심내서 이틀치를 모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생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일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 의지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매일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옆집에서 반찬을 나눠주었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쌀을 전해주었고, 어떤 날은 일용직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ATM 기계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시며 매일 의존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장로님이 교회 돈을 횡령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분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장로님을 교회법에 따라 권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방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장로를 용서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제게 한 일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배신했느냐? 그런데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장로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약 제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그분은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세요.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침표처럼, 끝났다는 표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확고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강력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아멘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삶을 이 고백에 걸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미 없이 아멘을 말합니까? 기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아멘.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기도로 유명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은 없단다. 다만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믿는단다. 신학생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 그건 진짜 아멘이 아니란다.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단다. 그 말을 듣고 신학생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요. 작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너무 확신하면 나중에 실망만 크지 않을까?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기도 끝에 진짜 아멘을 말했을 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아멘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줄 진짜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제 삶을 이 고백에 걸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 관계의 비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빠이십니다. 둘째, 예배의 비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셋째, 통치의 비밀.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의 비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존의 비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의 비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고백의 비밀. 아멘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암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진짜 아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